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서 요즘 실망한 일들이 많지요. 또 낙심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실망하고 낙심하면 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 옳은 일을 하다가,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 낙심하면은요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여러 군데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분들이십니까? 어느 편에 속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뉴스 보면은 참 실망거리들이 많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사람 참 잔인하고 난폭하고 흉폭한 것을 보면서 세상 말세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운 분들, 가족들이 내 마음 몰라줘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해주지도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같이 사랑을 나눠야 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아픔을 줄 때마다 가져오는 게 뭐냐? 실망이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왜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거둘 것이 없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젊음을 바쳤는데 퇴직하라는 거예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나가라고 그러지를 않는가?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세상을 살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는가요? 저분이 왜 저러지? 저 아내 남편이 왜 저러지? 부모님이 왜 그러지? 자식들이 왜 그러지? 혹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믿었는데, 기대를 했는데 믿은 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게 실망이에요. 그 실망 뒤에는 뭐가 떠오르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남편 아내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아내한테 월급 봉투를 다 주고 내가 수고하고 그 돈 월급을 내 통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내 통장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니까요, 왜 실망하냐?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을 해요. 기대하지 않으면 낙심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많을수록 사람들은요,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할 게가 못 돼요. 의지할 게 못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직분이 뭘까? 그 앞에 3장에 보면은요, 3장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직분이 두 가지예요. 정죄하는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고 그리고 영광의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직분은 뭘까? 예수 믿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직분은 뭐냐? 성도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세상과 구별된 분들이지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험한 말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공손하기도 하고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된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길래 야, 너 힘들겠구나. 아유,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사는 끼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죠. 아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아유, 살림하는 것도 힘들고 아유, 죽지 못했다 살아. 그 말을 자꾸 엄마한테 들으니까 자식이 그대로 하는 거고, 아빠는 또 직장에서 퇴근해서 아유, 나야 죽지 못해서 살고 오늘도 그냥 상관 만나고 그냥 세상 뜻대로 한다고 영업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아주 죽지 못해 내가 산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뭐냐면 야,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먹을 것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하며 사니까 아, 저분은 뭐가 감사하대. 저분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간대. 이게 다른 것이 성도거든요. 그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지 뭔지 아세요? 코로나나 암이나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면은 이게 절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7번 넘어졌냐? 다시 일어나. 8번째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나라를 구했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싸울 힘을 못 내고 용기를 못 낼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왕을 섬기고 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다윗입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웠는지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올라가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위이면서 경호실장이면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다윗 왕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들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라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식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으로 도망다니고 들로 도망다니고 먹을 것이 걱정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면 다윗이 실망했다, 낙심했다, 탄식했다, 한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훈련해서 왕으로 딱 세워주셨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찾아서 자기가 왕이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왕이 올라가서 에헴 여봐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다윗 왕은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실망했거나 낙심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어요. 다윗 왕은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건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그랬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은이십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들이 아니라 왼수죠, 왼수. 어떻게 나를 형들이 팔아먹는 거야?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고 천한 신분을 가졌지만 요셉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뭔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더니 때가 되니까 꿈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비결이 뭘까를 성경에 찾아보면은요,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뭘 가졌느냐? 소망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3절에 복음의 빛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6절에 보면은요, 복음의 빛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아지고 마음에 비춰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3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빛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마치 해가 떴는데 먹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햇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린 것처럼 가려진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가린 것이 뭐예요?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네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려느냐? 세상의 신이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뭘 말합니까? 애굽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일터로 보내고 간식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일만 시켜 먹으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게 400여 년 동안을 살았는지요. 이 애굽이 바로 뭐냐? 이게 세상을 말하고요, 애굽의 신은 뭐냐? 바로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천국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죠. 혼미한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눈 뜨고 코베 먹는다. 눈 뜨고 코베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사기를 당합니다. 뻔히 내가 사람을 보는데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맞는 일이 많습니다. 엉뚱한 데가 도장을 찍어요. 이 도장을 찍으면 우리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땅이 날아가는 건데 눈 뜨고도 도장을 찍어.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 뜨고도 그걸 몰랐네,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세상의 신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혼미해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돈 버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를 모르게 되는, 의로운 것이 뭔지 거룩한 것이 뭔지 사기가 뭔지를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보이스 피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야, 어떤 분들은 돈 한 통을 받고요 몇백만 원도 날리고 몇천만 원도 날리는 거예요. 문자 하나 받고서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은행 가서 통장에다가 몇백만 원씩 붙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했네. 이게 보이스피싱이네. 그걸 보겠어요. 눈으로 뻔히 보고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미하게 돼서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신이 가렸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냐?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어요. 가린 것을 다 걷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래간만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유, 비가 시골에는 얼마나 비를 만나기 오기를 기다리는지. 도시에서도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먹구름이 딱 몰려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는구나, 비 오는 소식을 기다리는데 비가 오는구나 쏟아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먹구름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밝은 햇빛이 딱 비춰져 오는 걸 보게 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빛이 비춰지지를 않아요. 그 먹구름이 바로 뭐냐? 어떤 때는 염려의 먹구름, 근심의 먹구름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신이 이렇게 가려진 것처럼 분별을 못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이게 천국 가는 길인지 이게 지옥 가는 길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도 형제님 4분이 오셨는데 우리 요한이 고모님께서 우리 4분을 이렇게 교회 오면서 저분들 참 착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진짜 저 4분 보니까 착한 분들 같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습니까? 다 아멘하고 따라오고 교회 나옵니까? 그러지가 않은 걸 봐요. 왜 그러느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세상에 미혹하는 것이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만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야죠? 그러면 아유 시간이 없어. 아유 나 돈도 없어.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가? 이런 분들이 다 뭐냐? 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요 눈으로 보는 것보단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무슨 옷을 입었네, 마스크는 무슨 색깔이네, 넥타이는 뭐를 맸네, 머리 스타일은 어떠네,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실상은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는 겉모습보다는 이 겉사람 육신보다는 마음속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답니다. 요새 남자들에게 중매 쓴다 그러면 여자가 이뻐요? 그거부터 물어요. 여자들에게 남자를 소개한다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이쁜 아내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대요. 건강한 아내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3년이 더 좋아요? 30년이 더 좋아요? 30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3대가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3대가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아내.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은요 3대가 행복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옆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몇 년이 행복하세요? 옆에 집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을 보고 3년이 행복하다고 그럴까? 그러면 여기가 골짜기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3대 33년이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이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1년 2년 살 때는 좋았는데 2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괜히 만났네, 저 사람 잘못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평생 동안 만나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옳고 그른 거, 선고 악이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 길을 가면 지옥 갈 건지 이 길 가면 천국 갈 건지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갔어요. 오늘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파서 못 오겠다고, 다리가 아파서. 천국 가려면 오셔야 돼요. 알았어요.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천국에 다 들어가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왔다가 다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고 다 죽지만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재벌이라도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도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 없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서, 마음에 비춰서, 아멘, 가려진 것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오늘 은성이, 하준이 이렇게 예배 나오고 부모님들까지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성이 엄마도 이제 입덧 안 하고 그냥 뭐든지 먹고 그냥 힘을 얻어서 건강해서 그냥 할렐루야 하게 되고, 여보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남편이 그냥 다 사오고, 사도 그냥 끝이 없고. 신은영 집사님도 지난 주간에 친정에 다녀오셨어요. 아내들이 힘들 때마다 어디가 생각나요? 친정이요. 그러시구나. 나는 친정이 가까워 있어가지고요. 친정이 가까우니까 그냥 집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걸 보니까 힘들 땐 친정 가고 싶구나. 그런데 아내가 친정 가고 싶다고 그래도 남편이 협조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렇지, 해줘야 가죠. 그러니까 이의세 집사님이 대단하신 거야. 신 집사님이 나 부산 가고 싶다. 부산, 아이고 가깝죠? 그냥 쓱 가면 그냥 금방 가는 데가 부산이죠? 친정 가고 싶은 아내를 보고서 이의세 집사님이 다 갑시다. 하준아 가자. 차 타고 운전해서 부산까지 갔다 오고, 야 나는 신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잘 만났는 줄 알아. 여보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신 집사님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나한테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 저 부산 가면 아마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그냥 장모님이 사위 왔다 그냥 찌암딱 잡아주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부산 갔다 왔더니 저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 좋은 분들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기꾼 만나면 다 뜯깁니다. 강도 만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아내나 남편, 자식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나게 했다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요한이 고모님도요, 저 네 분을 사랑해서 목사님 저분들 사랑해 주세요. 저분들 잘해 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럼 이모님도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죠. 난 바빠서 갈 테니까 저 네 사람을 잘해주라고. 저 네 분은요, 요한이 고모, 그 누님, 또 이모님, 또 어머님 같은 분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가난도 없죠, 아픔도 없죠, 염려도 없죠, 걱정도 없죠, 슬픔도 없죠. 아멘. 거기는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누굴 믿어서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동성애의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모두가 볼 때도 야, 저 성은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법에 빠지고 동성애자들이 되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데 왜 몰랐을까? 죄인 줄 몰랐을까?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신이 가려지니까 죄인 줄 몰라. 감각이 없습니다. 아,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는 거지. 세상의 신이 가려져 버리니까, 마귀가 가려버리니까, 귀신이 눈을 가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으로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춰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롯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다 죄를 짓고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중에 롯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롯을 그 죽음 가운데서 유황불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다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따라가는 길이 이게 지옥 가는 길일까 천국 가는 길일까 이게 복 받는 길일까 저주 받는 길일까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딱 빛을 비춰주시면 알게 되는 건데 알게 되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에도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문을 열어서 영접했더라고 한다면 여리고 성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단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 너희들이랑 안 놀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다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으로 하는 영광의 빛, 천국을 바라보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대로 살면 죽겠구나, 이대로 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살면 지옥 가겠구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을 열고 하나님이 보내준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됐던 겁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망할지라도 그 중에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광의 빛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될 분들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다 빛을 받아서 함께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오신 것 진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또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버릴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어요. 자, 오늘 4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것.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 있잖아요. 뒷담하는 거 있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누가요?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수근수근 될 때가 많죠. 뒤에서 수근수근 되고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숨어서 하는 일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습관 구습을 버려라.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구습이라는 것도 뭐냐?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 있죠. 부끄러움의 일들 있죠. 이게 다 뭐냐? 거짓말했던 것들, 남에게 속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해 줘요. 자, 여러분 4장 후반부에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늘어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늘어가죠? 흰머리가 늘어가고요. 주름이 늘어가고요. 또 뭐가 늘어가죠? 염려, 근심이 늘어가고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잘 받는 속상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져야 될 거는 뭐냐? 돈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땅 문서가 많아지면 좋겠는데, 집의 평수가 넓어지면 좋겠는데, 우리 육신이 늙어가면서 염려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게 되고 실망도 많아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떠냐? 지난 주간에요. 집사람이 내가 여기 왜 왔지? 주방에서 있다가 안방에 와가지고요. 내가 여기 뭐가 제일 나왔지? 그래서 잘 생각해봐.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래, 옛날에는 다 기억했는데 요즘은 가물가물해서 내가 안방에 왔는데 왜 왔지? 이럴 때가 있어요. 집사람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다가 내가 어디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럴 때가 있고요. 내가 그 자동차 키를 어디다가 뒀지?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가 뒀지? 둔 거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핸드폰을 들고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얘들아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아빠 핸드폰 손에 들고 있잖아. 그래 여기 들고 있네. 들고 있으면서도 찾을 때가 있어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어떤 친구 목사랑 얘기하다가 친구 목사 내가 60이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어떤 땐 사울 왕을 얘기하다가 다윗 왕은 끝난 다음에 아들이 아빠 오늘 다윗 왕이라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데 사울 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냐? 잘못한 건지도 몰라. 요즘 내가 목사인데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 그래? 나는 50대도 그랬는데. 사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 장모님 장인은 옛날에 얼마나 총기가 좋았는지 기억력도 좋았는데 지금은 장인어른한테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 옆에 아내가 아까 조금만 드렸잖아요. 안 먹었어. 내가 왜 이러지? 다 나이가 들면서 다 그럴 테니까요. 그럴 때마다 뭐냐?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네.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기억력도 안 돼. 이럴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아파지기도 하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써야 되기도 하고, 보청기를 껴야 될 때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연적인 현상이네. 나이가 들면 그런 거네. 이래야지. 나 큰일 났어. 나 이제 죽어야 되는가 봐. 기억력도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눈도 안 되고, 나 못 살겠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겉사람은 어차피 늙어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다리도 아파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일어나려면 아이고 소리가 나요. 어제 어느 집에 갔어요. 계세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잠깐만요. 야, 한참 아이고 소리 나와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성경에서 뭐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야, 내가 천국을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날 향해 더 한 걸음 하는 걸 가고 있다. 감사하다. 이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의는 뭐냐?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뭘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식이 속을 세게 뒤요. 저놈의 자식이 이런데 저렇게 되고 철도 안 다나 그러지 마시고
야, 이 아이가 지금 속썩이는 건 나중에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왜 날 생각도 안 해주는 거야? 부모님이 나중에 잔뜩 통장에 넣었다 나중에 나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내가 속썩여요?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은요,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내일이면 잘할 거다.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내가 좀 더 사랑해주면 내 마음, 아내가, 남편이 감동받을 거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말세 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난폭해지고 잔인해지고 흉폭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랑이 전혀 없어요. 지옥 가면 뭐냐? 거기는 난폭한 불 속에서 고통만 있으니까 아우성치는 데가 지옥이거든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도 질러대고 막 잔인해지고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 못하고 우 일어나게 되고. 어제 우리 아들이 와서 뉴스에 이런 게 하나 나왔대요. 20대 아내가 40 먹은 남편을 술 먹여서 잠자는 동안에 죽였대요. 왜 그러느냐? 경찰에 자기가 자수하면서 내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그랬더니 남편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속았다 싶어서 거짓말 시킨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돈만도 못해요? 돈으로 사는 겁니까? 사랑으로 사는 겁니까?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지 눈에 가려지니까 돈만 해. 그 남편이 돈 없으니까 같이 돈 봅시다, 힘을 냅시다가 아니라 거짓말했네. 돈도 없으면서 있다고 그랬네. 그 남편한테 술을 먹여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없는 남편은 기도 못 피겠네. 나도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 나도 돈 없는데 어떻게 사나? 돈 없으면 못 사나? 그런데 여러분, 돈이 눈이 가려지게 되면 다 돈으로 보여. 사람이 돈 있는 사람만 사랑 갖고 돈 없는 사람은 사랑 갖지도 않게 되고, 이게 세상의 신이 돈으로 돈을 가리니까 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왜 삽니까? 돈 버는 재미에 삽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로 사세요?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천국 갈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돈 했던 저와 여러분 같이 회개합시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돈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야 되는데 쌀떡 갔더니 쌀떡이 비었어요. 안에서 보니까 쌀떡에 바가지를 가지고 그냥 팍팍 긁는 소리가 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식구는 7 식구, 6남매를 그 남편하고 해서 밥을 줘야 되는데 쌀떡이 비어서 2 사람 먹을 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요, 쌀 떨어졌나 아버지? 어떻게 하지? 뭐 걱정해요? 2인분 가지고 7인분 만들면 되지. 어떻게? 죽수만 되죠. 물 붓고. 뭐 걱정해요? 건강하면 되고 하나님 믿으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내가 농사 잘 짓게 그러셨다고요. 옛날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됐었어요. 오늘 이의세 권사님, 배복선 노화자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옛날에는 동네마다 TV 한 대밖에 없었어요. 김일 레슬링 하면 다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옛날에 분식집이 어디 있고 식당이 어디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라면이 있고 말이죠. 그렇지만 옛날에 라면이라는 게 어디 있고 가난했어요. 가난했다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했습니까? 돈 못 번다고 남편을 죽이고 돈 막 쓴다고 아내를 막 살해하고 그랬습니까? 가난해도 정이라는 것이 있었어.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도요, 여보 걱정하지 마, 힘내요, 우리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여러분은 성도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겠죠. 당신이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해요. 쥐꼬리만한 봉급인데 내가 뻥튀기 뛰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할게요. 이런 아내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내들 다 아멘 하신 거죠? 남편들은 어떠냐?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이 지저분하면 집구석이 뭐 하는 거고 당신 뭐 한 거 이러지 마시고 당신도 애를 많이 썼구먼. 남 만나서 고생하는구먼.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쁜 사람이라고요? 말이 이쁜 사람이 이쁜 거예요. 막 욕을 달고 살고 그냥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이쁘지 않은 거예요. 이쁜 사람은 뭐냐?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빚을 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말을 잘하고 그 말하는 것 가운데 뭐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이쁜 사람이 그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